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라는 말이 참 좋죠. 저는 들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기름을 아침에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참깨도 좋아합니다. 나물에 땡초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비면 꿀맛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저의 기도 첫 문장은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끌려간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요셉, 이 요셉의 인생에 큰 회오리 바람이 지금 몰아쳤습니다. 소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하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는 또는 배신당한 감정,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릴 적 입었던 그의 채색옷, 너무 아름답고 찬란했던 채색옷은 찢기고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낯선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 끌려간 것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사실은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입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고난 안 찾아오겠지, 모든 게 순탄하겠지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요셉,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되었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는데 무엇이 형통하단 말입니까?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는 형통하면 보통 잘 되는 것,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형통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좀 전에 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언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VIP 초청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끌려감의 자리, 또한 그 낮아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준비된 일들을 주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진심으로, 진실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남다른 거죠. 이상하다. 쟤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종의 신분인데 저 뒤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면서 일들이 막 술술 풀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는 누굴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불신자의 눈을 확 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 VIP 초청 사랑주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쟤 때문에 내가 복받고 있는구나. 제가 손대는 것, 제가 밟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밭이 지금 복받고 있는구나. 이것을 불신자인 보디발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죠? 요셉을 위하여. 너무 멋지지 않나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을 위하여 이름 빼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정말 좀 새롭습니다. 와,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밑바닥 인생이 감히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누구에게 뭘 주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복을 주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수동태죠.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는 인생, 복 나눠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금 이웃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금주 주일이 우리 VIP 돌아온 주일이 VIP 초청 주일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VIP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VIP의 집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입니다. 비록 강제로 요셉처럼 끌려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바로옵기는 어떤 자리에 있든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정말 높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가졌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자유만 얻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신난 건 보디발일 겁니다.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탄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사탄도 가만히 바라보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극성을 부리는 거죠. 극성. 오지랖을 떤다, 그런 거죠.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VIP 초청 주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멋진 남자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젊은이, 일도 잘하니까 주인의 아내가 탐을 낸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고 있습니다.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결국 견디다 못한 요셉이 집요한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본문 보면서 사극이 생각났습니다. 사극. 제가 꿈이 사극에 한번 나오는 건데 돌쇠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돌쇠 버전. 재미있게 못합니다. 마님, 이 집에는 저보다 높은 분이 없사옵니다요. 대감마님께서 모든 일을 쇳내에게 맡기시고 아무것도 막지 않으셨사온데요. 오직 마님만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요. 마님은 주인 어른의 안사람이시니 쇳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요? 이렇게 돌쇠 버전이었습니다. 돌쇠 버전. 요셉은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리파죠. 신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남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배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내게 형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존재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생각하죠. 우와, 큰일 나겠다. 사단 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혹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눈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요. 그 자리를 재빠르게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죄 짓겠다 싶었을 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속히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잘 뿌리쳤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 삼아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이려 했다. 종들을 부르고 남편의 보디발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들었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아마도 보디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어떤 욕심이 있고 요셉을 지금까지 어떻게 유혹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은혜가 가정에 임했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추측에는 노한 대상이 자기 아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당시 법에서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디발은 아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아내를 생각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먼 이방 땅으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이 약속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더욱 큰 고난과 유혹이 계속해서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주를 바라볼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받았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내렸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서도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일반 죄수가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노예가 죄를 지어 가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이었다는 거죠. 정치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행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을 하나님의 학교로 바꾸셨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훈련 교관이 되어오셔서 그 쇠창살이 닫힌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요셉은 이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의 수고와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아픔을 그냥 허비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형통합니다. 억울한 자리도 사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질병도 될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게 나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도 감옥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색한 것, 힘든 것, 그것도 감옥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이 막막한 것, 그것도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은혜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준비시키고 놀라운 일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계속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점점 바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한 머지않아 왕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인생, 그가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고 실패는 기회로 바뀌고 또 감옥 같은 인생이 꿈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훈련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요셉처럼 진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